제 6장.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소. 그때 엠마누야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소. 배고픈 형제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소. 이것을 본 바리새인 몇몇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어찌하여 너희들은 율법을 없이 여기느냐? 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야훼의 아들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러 또 안식일이 되었소. 엠마누야는 각 지역의 회당을 돌아다니며 야훼의 왕국과 야훼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소. 그러고 난 후 저녁에 엠마누야는 홀로 아버지 야훼와 시간을 보내려고 산에 올라갔소. 그곳에서 밤을 새웠소.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소. 엠마누야를 보려고 온 사람들은 엠마누야의 입속에서 나오는 야훼의 왕국과 야훼가 전한 새 계명을 들으러 온 자들이었소. 그때 엠마누야는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바라보며 말하였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 야훼의 은총이 이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자들 또한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은 야훼의 위로로 인해 괴로움과 슬픔이 평강이 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기뻐하라. 그들은 야훼의 마음과 일치되어 야훼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선한 일과 옳은 일에 정직하고 목마른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 이 야훼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풀고 양심의 거짓이 없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마음이 곱고 깨끗하며 진실된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왕국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야훼의 왕국의 잔치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이다. 불의를 위해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야훼가 눈여겨볼 것이고 그들은 야훼의 두 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이미 야훼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다. 그들과 너희들은 모두 야훼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나는 또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말에 두 귀를 기울여 듣고 심령에 깊게 새겨라.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펴 주어라. 또 너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을 가까이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고 너희들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려 하는 자들을 위해 야훼에게 간구하라.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간구하라. 어떤 자가 뺨을 치거든 자기가 야훼 아버지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야훼에게 돌이켜라. 또 어떤 자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값없이 주고 속옷도 달라고 하면 값없이 주어라. 재물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고 또 너희들의 재물을 뺏으려 하거나 뺏는 자에게는 그냥 주어라. 너희는 남이 원하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악한 행동을 일삼는 부모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을 기뻐하는 자들만 기뻐한다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악한 행동을 일삼는 부모도 자기 자식은 기뻐한다.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을 아는 자들만 구제하고 섬긴다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악한 행동을 일삼는 부모도 자기 자식을 긍휼하게 보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펴 주어라. 또 남에게 기쁜 마음으로 값없이 선한 일과 구제를 하여라.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재물을 섬겨라. 그러면 야훼의 왕국에 너희들이 받을 유업이 분명히 있고 너희들은
홀로 지극히 높은 만물의 주인인 야훼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는 은총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보인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가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날마다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날마다 보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제하는 자들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용서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하는 행동이기에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남에게 값없이 기쁜 마음과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희도 값없이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 야훼가 보는 앞에서 두 마음 없이 기쁜 마음과 사랑으로 값없이 남을 섬기면 나의 아버지 야훼도 너희들에게 그만큼 풍족하게 갚아줄 것이다. 엠마누야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소. 눈먼 자가 눈먼 자에게 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제자가 랍비보다 높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제자는 랍비에게 지식과 지혜를 배우더라도 랍비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너희들은 형제 자매들의 두 눈 속에 있는 다래끼는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 두 눈 속에 있는 다래끼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 두 눈 속에 있는 다래끼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들의 두 눈 속에 있는 다래끼를 빼내주겠다고 하느냐? 이 악한 위선자들아, 먼저 내 두 눈 속에 있는 다래끼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 두 눈의 시야가 밝고 넓어져 형제들과 자매들의 두 눈 속에 있는 다래끼를 빼낼 수 있다. 좋은 나무에서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에서 맺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볼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볼 수 없다. 중심과 생각이 선한 자는 중심과 생각이 선하기에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가 그를 사랑하고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중심과 생각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러나 중심과 생각이 악한 자는 중심과 생각이 악하기에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며 그는 늘 악한 중심과 생각 가운데서 살아간다. 너희들은 나에게 주여, 주여, 랍비여,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전하고 가르친 그 가르침을 헛되이 여기며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듣고 행동에 옮기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내가 직접 알려주겠다. 그는 땅을 깊숙이 파서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그 집을 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으며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는 아무런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그 집을 치면 그 집은 갈대처럼 흔들리며 무너지게 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제 7장. 엠마누야는 이 모든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뒤 나인이라는 동네로 들어갔소. 그런데 그때 12 형제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소. 엠마누야가 그 나인이라는 동네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어떤 자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소. 이 죽은 자는 어떤 늙은 과부의 맏아들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소. 그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하고 있었소. 그런데 엠마누야는 이 늙은 과부를 보고 안타까워하였소. 그리하여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슬퍼하지 마라. 오늘 너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받는 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과부와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멈추라고 하였소. 그러고는 상여의 손을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소. 아들아, 일어나 내 어머니에게 가거라. 오늘 나의 아버지 야훼는 내 가정에 그의 사랑을 보였다. 이 말이 끝나자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 그의 어머니에게로 갔소. 그러자 장례 행렬을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소. 우리 가운데 대언자가 진실로 나타났다. 야훼는 그의 백성을 잊지 않았다. 라고 말한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자는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린 자도 있었소. 이 일은 온 유대와 그 지방에 빠르게 퍼져나갔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렀소. 어떤 바리새인이 엠마누야를 자기의 집에 초대하였소.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의 초대를 기쁘게 응하였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12 형제들과 함께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갔소. 마침 그 지역에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엠마누야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왔소. 그리고 양식을 먹고 있는 엠마누야의 뒤에 와서 울면서 눈물로 엠마누야의 발을 적셨소.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엠마누야의 발을 닦은 후 엠마누야에게 입을 맞추며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소. 그때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소. 그리고 속으로 내가 정말 대언자가 맞다면 자기의 발에 손대고 얼굴에 입 맞추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저 여자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소. 그때 엠마누야는 이 바리새인의 중심과 생각을 알고 게바를 불렀소. 그러고는 게바에게 말하였소. 어떤 자에게 빚을 진 2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이 2 사람 모두 빚을 갚을 능력과 형편이 안 되었기에 이 어떤 자는 그들의 빚을 값없이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2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겠느냐?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게바는 그에게 말하였소.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겠소라고 하자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렇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라고 하고는 그 여인을 보며 게바에게 다시 말하였소. 이 여인을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나의 발을 닦아 주었다. 너는 나의 얼굴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양식을 먹고 있을 때 내 발에도 입 맞추고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고 발라줄 기름도 챙겨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러니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이 여인은 진실로 자기의 사랑을 나에게 보였으니 그만큼 그가 지은 죄를 야훼 아버지가 나를 통해 용서해 주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 여인에게 내 죄는 나를 통해 나의 아버지 야훼가 모두 용서해 주었다. 라고 하였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양식을 먹고 있던 모든 자들이 매우 불쾌해하였소. 그러고는 속으로 저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라며 수군거렸소. 그러나 엠마누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가라. 내 사랑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이제는 평강 가운데 내 길을 가도 좋다. 라고 말하였소. 제 8장. 이 일이 있고 난 후 또 시간이 흘렀소. 엠마누야는 그와 동행하는 12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여러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였고 또 야훼가 가르친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그때 12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몇몇 있었소. 막달라 출신 마리아,
헤롯의 종인 쿠자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를 비롯해서 다른 자매들도 몇몇 있었소. 그 자매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모두 바치고 엠마누야와 그의 일행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소. 여러 지역과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마침내 큰 무리가 되었소.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비유로 말하였소. 기름진 밭에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짐승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였으며 하늘의 날짐승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어떤 씨는 길가 여파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자라나기는 하였지만 바닥에 건강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말라버려 죽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들이 함께 자라자 그 가시에 찔려 숨이 막혀 자라다가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기름진 밭에 뿌려져 잘 자라나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은 것도 있고 30배나 되는 열매를 맺은 것도 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자들은 잘 듣고 심령에 깊이 새겨라.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수많은 무리를 각자 자기의 집으로 보냈고 엠마누야와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다시 집으로 갔소. 그러자 집에서 12 형제들이 엠마누야에게 아까 수많은 무리에게 말한 비유를 다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오. 라고 하자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에게는 나의 아버지 야훼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해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모르게 하여 알지 못한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이다. 이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으나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뒤로 한 채 세상으로 나가 나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해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궁핍이 오자 나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살면서 세상에 의한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재물과 쾌락에 의해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뒤로 한 채 세상에 빠져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씨가 기름진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진실되게 간직하고 꾸준히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엠마누야는 또 이어서 12 형제들에게 말하였소. 등불을 켜서 침상 밑이나 식탁 밑에 두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얹어놓거나 또 식탁 위에 얹어놓거나 침상 위에 얹어놓아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할 것이다. 감춰진 것은 나타나게 되고 숨겨진 비밀은 밝히 드러나게 된다. 나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심령에 깊이 새겨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고통스러울 것이다. 시간이 지나 또 엠마누야는 그와 동행하는 형제들과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매들과 엠마누야를 보려고 여기저기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야훼의 왕국과 그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소. 그때 엠마누야의 육신의 어머니의 혈육인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그에게 왔으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만날 수가 없었소. 어떤 자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소. 랍비여, 랍비의 어머니의 혈육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동생들이냐? 그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을 기쁘게 받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동생들이다. 라고 말하였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엠마누야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과 호수에 정박되어 있는 배를 탔소. 그러고는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자고 하였소. 그리하여 형제들은 배를 젓기 시작하였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엠마누야는 육신이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었소. 그때 배가 고픈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먹을 양식이 있는지 찾고 있었소. 엠마누야가 자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끼리 양식을 찾다가 어떤 형제가 양식인 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빵을 나누어 먹게 되었소. 그런데 그들은 그들끼리만 먹었소. 잠에서 깬 엠마누야는 양식을 먹고 있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소. 배가 많이 고팠느냐? 내가 너희들끼리 양식을 먹는 것을 보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은 빵 조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의 부스러기도 서로 사랑으로 나누어 먹는다. 라고 하자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12 형제들은 자기들이 양식을 먹을 때 랍비인 엠마누야를 깨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은 것을 매우 후회하였소. 그들은 드디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다다랐소. 엠마누야와 또 그와 동행하는 12 형제들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그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그러고 난 후 엠마누야와 그와 함께 동행하는 12 형제들은 자기의 길로 갔으며 호수에 정박되어 있는 배를 탔소. 그들은 모두 배를 타고 이동하였소. 어떤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미 모든 자들이 모여 엠마누야를 기쁘게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소. 제 9장.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엠마누야는 12 형제들과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소. 그리고 야훼의 왕국과 그가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면서 그들을 각 지역, 지방으로 보내었소. 그들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하였소. 길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마라. 지팡이나 양식이나 재물이나 겉옷의 옷도 2벌 이상 가지고 다니지 마라.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지역과 지방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거든 그 지역과 지방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경고의 의미로 너희들의 신 밑에 있는 먼지를 떨어뜨려라. 이 말을 끝으로 12 형제들과 자매들은 길을 떠나 여러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야훼의 왕국과 야훼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12 형제와 자매들은 엠마누야가 명령한 그 일들을 모두 다 마친 후 다시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엠마누야에게 기쁨 가운데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소. 그러나 엠마누야는 그들을 다시 데리고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갔소. 그러나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엠마누야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 몰려들었소.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섬겼으며 야훼의 왕국과 야훼가 전한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소. 또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한 온전케 회복시켜 주며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냈고 그에게만 영광을 올렸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엠마누야는 혼자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 곁에 있는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하자 12 형제들 중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하였소. 침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부르는 자도 있고 또 대언자 아리아라고 부르는 자도 있고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 사무야, 대언자 호세아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엠마누야가
다시 12형제에게 묻자 그들 중 게바가 나서서 당신은 지극히 홀로 높은 야훼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며 메시아요 라고 하였소. 그러자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기뻐하며 그에게 말하였소. 이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의 생각과 중심에 의한 진리를 말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참으로 기쁘다. 엠마누야는 이어서 12형제들에게 다시 말하였소.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과 핍박과 심한 매질에 의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아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나는 3일째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어서 말하였소.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펴야 한다. 또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세상과 명예와 부를 얻는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그는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업신여기는 자는 나도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그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업신여길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엠마누야의 가르침에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있을 때 엠마누야는 그의 옆에 있는 12형제들과 자매들을 향해 말하였소. 너희들은 두 귀를 열어 지금 내가 따로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심령에 깊이 새겨라.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12형제들과 자매들은 엠마누야가 한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소. 엠마누야가 하는 그 말이 비밀로 감추어져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소. 그렇다고 엠마누야에게 당당하게 나서서 그 말에 대해 다시 묻는 자도 없었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녁에 모두가 자기의 길로 돌아간 뒤 엠마누야와 12형제와 자매들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갔소. 그때 12형제들은 서로 편을 갈라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낮은지 다투고 있었소. 그러나 그들의 행동들을 본 엠마누야는 그들을 향해 말하였소. 아무리 제일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개와 돼지 같은 짐승들보다 못한 자이며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서 드러난다면 훨씬 귀하고 값진 자가 된다. 이 말을 끝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소. 엠마누야는 12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소. 그리하여 몇몇 형제들을 앞서 보내었소. 그러자 그들은 길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엠마누야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역 사람들은 엠마누야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엠마누야에 대해 실망하여 기뻐하지 않았으며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소. 그리고 엠마누야는 12형제와 자매들을 모두 불러 모아 다른 마을로 갔소. 엠마누야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들은 길을 가고 있었소. 어떤 자가 엠마누야를 알아보고 그의 앞에 엎드려 말하였소. 랍비여, 나는 당신의 죽음에도 동참할 용기가 가득 넘치는 자이기에 당신을 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함께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할 용기가 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동은 헛되다. 또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용기 있는 죽음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자 그는 기분 나빠하며 떠났소. 엠마누야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12형제와 자매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또 어떤 자가 엠마누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소.
랍비여, 나도 당신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당신을 날마다 따르며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에게 나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는 자보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자가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지 않고 또 나와 형제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하자 그는 기분 나빠하며 떠났소.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야는 심히 안타까워하며 그의 옆에 있는 12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도 내 옆을 따라다니면서 나의 가르침을 날마다 들으니 이 찬란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냐? 혹시 너희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기쁨이 되는 자들도 아니다. 나의 가르침을 날마다 듣는 자들은 나의 가르침을 기뻐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며 내 이웃과 형제들과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소. 그들 중 어떤 형제들은 엠마누야의 옆에 있는 것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자들도 있었으므로 엠마누야의 아버지 야훼는 그들의 두 눈과 두 귀를 닫았소.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더 이상 12 형제와 자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모두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갔소. 제 10장.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엠마누야는 12 형제들과 자매들을 남겨둔 채 홀로 산에 들어가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소. 그때 엠마누야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모든 만물의 주인인 지극히 높은 나의 아버지. 당신은 늘 나를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며 나를 통해 날마다 영광을 받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열심이 넘치는 자들과 자기의 자랑과 영광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에게는 야훼의 왕국의 비밀과 또 당신이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감추고 오히려 천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자들과 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에게는 당신의 보살핌과 사랑을 보여 야훼의 왕국과 당신이 전한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오. 이 모든 뜻은 나의 아버지, 당신의 뜻이오. 아버지여, 당신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어 이 모든 만물을 내게 맡겼소. 당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당신만 알고 또 나의 아버지 당신을 아는 자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택한 그들, 즉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만이 알 수 있소. 이 모든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다시 12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소. 그리고 그들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라. 너희들의 선조인 대언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두 눈으로 나를 본 것처럼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 야훼의 왕국과 야훼가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듣는 것처럼 그들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어느 날 어떤 바리새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한 랍비가 엠마누야의 중심을 시험하려고 직접 그를 찾아가 말하였소. 지극히 홀로 높은 야훼의 아들이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소? 그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어찌하여 나를 존중하는 척을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늘 하던 그대로 나에게 보여라. 너희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규례에는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였느냐? 그러자 그는 엠마누야에게 말하였소. 이로는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뜻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선한 생각과 사랑으로 하라.
라고 율법의 규례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잘하였다. 옳은 대답이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